네, 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함께 드리는 예배 또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뜨거운 감격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제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길일 수도 있고 제가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죄악투성인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나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저희가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멘토들이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의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공의 권위자 혹은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의 멘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연도별로 설정을 해놨어요. 5년 후의 내 모습, 10년 후의 내 모습, 20년 후의 내 모습. 좀 부끄럽지만 20년 후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늘 꿈꾸거든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20년 후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분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게 늘 있고 5년 후도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내가 저런 모습으로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닮고 싶다라고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났어요.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 그런 만남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이제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하는데 수십억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약간 경매 붙이듯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수십억에 이제 당첨된 분이 점심 식사 한 끼를 했죠. 저에게도 왠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만나게 되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소개팅 할 때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그 느낌보다 좀 더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막 나눴거든요. 막 너무 가슴이 뛰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만남 오랜만인 것 같다고. 그리고 막 1시간 전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가슴이 뛰고 1시간 전부터 가서 막 준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뭘 좋아하실까? 오늘 점심도 얻어먹게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내가 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미리 가서 근처 다 수색해서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사서 준비하고 또 막상 만났을 때는 막 떨려서 막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설레고 막 기다려왔던 그 팬미팅 같은 만남들 막 진짜 막 만나면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카톡에 미리 막 정리했었거든요. 5가지 이런 이야기 주제를.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막 그 여운이 막 가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그 과정이 좀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막 예배만 생각하면, 성령님만 생각하면 막 이틀 전부터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막 그러한 설렘들. 어떡하지? 무슨 옷 입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지? 어떤 간절함으로 내가 오늘 성령님께 이야기를 할까? 내가 오늘 성령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은 뭔지 막 카톡을 통해 막 미리 정리하게 되고 이러한 만남이
설렘이 제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초청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그 초청에 응할 준비가 되었는가?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이렇게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 같이 만나는 만남 말고 그 소개팅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1대1 원투원 만남에서 주어지는 그 매력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손 내미심에 붙잡으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설교를 시작하며 함께 좀 로고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고. 여러분 로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부분 회사의 이미지나 심벌, 상징성,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제 뭐랄까요?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로고입니다. 기업의 로고. 로고의 어원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로고스는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로고라는 단어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 회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딱 로고만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워낙 대기업들은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 있지만 이제 신생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은 로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일본 기업인데 렉서스라는 이제 회사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의 이미지가 이제 심벌이 로고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렉서스라는 단어가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 회사인지는 알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타고 싶어하는 그 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렉서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 혹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렉서스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럭셔리, 고급진이죠. 럭셔리함, 럭셔리 이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라틴어로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렉스, 고급화의 기준이다. 뭔가 우리가 이제 고급, 프리미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렉서스입니다. 여러분 렉서스가 렉서스 자체가 회사가 이제 자회사 개념인데 혹시 어느 회사의 자회사인지 아십니까? 계열사?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라는 자동차의 고급화 프리미어 전략으로 나온 것이 렉서스예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도요타가 이제 1989년에 미국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 시장 진출을 이제 생각하다가 고급화 전략을 꿈꾸게 되고 렉서스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렉서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렉서스의 뜻이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아까 고급화 기준, 이제 럭셔리 렉스라고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Let's to export to USA라고 합니다. Let's export to USA 무슨 뜻입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자. Let's export to USA. 왜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웃는 건가요? 원어민이 아니지만 Let's export to USA. 미국으로 수출을 하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도요타가 이제 일본 이미지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탈바꿈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이름을 바꾸면 미국 시장에서 먹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렉서스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렉서스, Let's Export. 저게 약어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어느 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제 로고는 무엇이냐면 제네시스입니다.
뭐 첫 번째 기업을 설명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어 고급 전략이 제네시스예요. 예. 제네시스 하면 제네시스가 기업인 줄 알아요. 저희 성민이는 제네시스 막 지나간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 설명을 하죠. 현대자동차의 하나의 프리미어 브랜드가 제네시스야, 성민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없어질 기업 같은 기업들은 좀 설명을 잘 안 해주기도 하고, 제네시스라고. 제네시스의 뜻이 무엇이죠? 기원. 창세기도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프리미엄 자동차의 기원이다,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다. 약간 렉서스랑 비슷하죠. 약간 카피한 느낌이 아닌가. 그게 제네시스의 로고입니다. 제가 이 왜 로고를 설명드리냐 하면, 성령님에게도 로고가 있어요. 로고.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소리, 세 번째는 불, 네 번째는 언어. 성령님께서 4가지 이렇게 로고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메시지를 가지고 오세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소리, 성령의 불, 그다음 마지막 성령의 언어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4가지 로고, 메시지,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바람 살아나게 하소서. 네, 성령의 바람인데,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죽어있는 영이, 가만히 있던 것이 거듭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 2가지를 여기서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뽑아냈는데,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이 이것이에요. 성령의 바람.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또 그 불어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버스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여기가 좀 어려워. 이 메시지가 좀 어렵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가 리버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청년들이 지난 올해 또 세례를 받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 리버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의 세례 리버스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호흡이에요. 호흡. 생기어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어 불어와 살게 하라.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리버스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응급 환자들 있잖아요. 이 흉부 압박해야 되고 막 인공호흡해야 하실 정도로 이렇게 산소가 모자르거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들에 처한 분들을 보면 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러잖아요. 숨을 불어넣는 행위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흙, 무에서 하나님의 루아흐 영,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던 사람이 무엇이 돼요? 생명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장 5절에서 6절인데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포로기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세요.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불가능이죠. 불가능입니다. 마른 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처한 지금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잖아요. 희망이 전혀 없는 순간, 그게 마른 뼈잖아요. 우리들의 마른 뼈 뭡니까? 생기가 없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포로기, 영적 암흑기, 마른 뼈 시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막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절망을 꿈꾸지 않고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이 삶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 주실 거예요. 그 영을 경험하십시오. 그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영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해서 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소리 반응하게 하소서. 성령님은 소리로 임해요. 소리. 로고가 소리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소리가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는데 굉장히 큰 소리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오고 소리로도 오신 것이에요. 소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사인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에 소리가 있다.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 그것이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청년의 때일수록 더욱 더 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 우리 형제들은 시각에 약하다고 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청각에 약하다고 하죠. 그 소리와 속삭임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누가 내 뒷담화를 하면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소리. 막 여기서 손모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손모임하고 있는 소리들이 막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귀 기울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왔는데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정보가 어떠합니까? 유튜브나 언론이나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많이 닫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치관이 결국 나의 삶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들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혹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 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순모임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해봤는데 어떤 날은 막 너무 힘든 거야. 막 할 말도 없고 막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순원들 막 안 나오고 저에게 용기를 안 주면 하소연의 장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한 주간 잘 지냈어? 어떤 날은 막 순장님들이 더 하소연하는 날이 있잖아요. 나 이게 힘들었고 막 죽겠고 막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누구랑 싸웠고 막 얘기하다가 하소연으로 끝나요. 그리고 내가 하소연하면 막 순원도 하소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가다가 이제 하소연으로 끝나죠. 어떤 날은 막 죄. 나 막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막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역시 우린 죄인이 하고 이제 막 순모임 마무리하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가운데 근데 마무리는 좀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와서 이렇게 그 세상의 소리를 너무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언론과 유튜브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몰아가려고 하는 그 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죠.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들의 대부분이 막 자극이잖아요. 뭐 궁금하게 만들고 사실 클릭해 보면 별 내용 없는데 뭐 내가 뭐 2030 때 뭐 집을 뭐 벌어야 할 5가지 이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클릭하면 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늘어놓고 있고 막 전혀 답이 안 나오고 있고 절망에만 빠지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너무 우리가 귀 기울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성령의 소리,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에 소리를 더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너무 세상의 귀를 열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실 그거 들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라고요. 어느 날 딱 나도 모르게 그걸 들었는데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망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명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도 13년 전에 대학부 겨울 수련회 때 하신 성령님의 그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저에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왜 성령의 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고 내가 하기 싫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나를 몰아가실 때 이건 진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다. 성령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네,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불에는 속성이 있죠.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죠. 그래서 그 불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팠던 과거들을 태워버리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불에는 또 어떠한 속성도 있느냐? 열정이에요. 열정.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이미지를 제가 나눠보라고 했을 때 불이라고 표현한 애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청년의 좀 신앙을 보면 진짜 불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미지로 드러나거든요. 불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막 워십 뜨겁게 하는 친구들. 다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역시 엘피스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불을 너무 좋아해요. 열정, 권능,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불에 한 가지 속성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번짐.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산불 날 땐 되게 번지는 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영적인 불은 번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불의 이제 발화점, 시작점,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불도 누군가 이렇게 한 대 태우시고 던졌던 그 담배재의 그 열기에서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수도 없이 큰 그 산을 수백 헥타르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영적인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불씨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고요. 그게 성령의 불로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가운데 죽어있는 영적인 불씨를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저는 이 성령의 불을 너무 사모합니다. 나의 죽어가는 이 열정을 다시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꺼져갈 때 다시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꺼져가는 나의 이 불, 열정의 불,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을 다시 한번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불의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셔서 오늘 나를 그냥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그 불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들은 뜨겁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막 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메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팍 오셔서 불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450명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성령의 불이 탁 오셔서 태워버리셨듯이 우리의 그 마른 메말라버린 영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오늘 오셔서 우리의 그 꺼져가는 이러한 영적인 열정들을 다시 한번 태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네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언어 소통하게 하소서. 한번 좀 고백합니다. 성령의 언어 소통하게 하소서. 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소리, 성령의 불.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성령의 언어,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 삶을 바꾸는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2장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 방언을 좀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려면 좀 뭔가 해석과 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좀 나눴으면 하느냐 하면 성령의 언어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저는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이 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신대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친구분에게 저희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이제 신대원생들이 1학년 때 이렇게 전실련이라고 수련회를 한번 해요. 2박 3일, 1박 2일이었나?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다른 학교의 전도사님이었나? 이런 분이 찾아오셨다라고 해요. 성령의 음성을 주셨다고. 오늘 자매님과 교제를 시작하라고 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실례죠. 사실 비매너고 좀 성령의 소리가 사실 아니죠.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무분별한 비매너의 언어이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들, 희망의 언어들, 소망의 언어들, 소통의 언어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언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죠. 희망의 언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 1시간 동안 그분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이제 빅데이터화하면 한 절반 이상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결론은 뭐냐? 이래서 우리는 안 돼. 이래서 우리는 안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든 건 요만큼. 그리고 이렇게 힘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고민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 그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어, 그치? 맞아, 우리의 현실은 사실 녹록하지 않아. 어렵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언어들을 나누는 거예요. 용기의 언어들, 희망의 언어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실 것입니다. 절망의 언어로, 절망의 생각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들에게 죄의 언어와 아픔으로 뒤덮여서 낙심을 꿈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다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영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등장을 하나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의 언어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초청을 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언어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언어를 증언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가르고 오셔서 메말라버린 나의 영 가운데 성령의 불을 태우셔서 잃어버렸던 나의 열정 회복케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예배를 향한 뜨거운 갈망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영적 부흥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성령의 불의 자리로,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성령의 언어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